위기는 항상 잠들 때 찾아옵니다. 잠든 사이에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육을 공격하고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뭐냐?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이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을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보초를 쏘는데 잠이 들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위기가 오겠어요? 무서운 그 성이 무너지고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7절에는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줘라.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말씀은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이 씨를 뿌리고 가는 원수마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씨를 뿌리고 왔다.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그리고 이 가라지가 어떤 것이냐? 독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합니다. 이것은 독이 들어서 이걸 먹으면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하고 더 나가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독성을 가진 보리가 가라지입니다. 종들이 와서 이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가 생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28절에 야, 나는 이미 이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온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종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싹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내버려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홀이라도 곡식을 뽑을까 두렵다. 그 가라지를 언제까지 추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가만두라. 그때 내가 뽑아서 불에 사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마치 독보리와 같은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무나 고통을 주는 가라지 같은 악한 존재들을 왜 주님은 그냥 놔두고 계시고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30절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홀이라도 옆에 있는 곡식이 다칠까 봐, 곡식이 상할까 봐 염려가 된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괴롭지만 가만두고 기다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곡식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더 깊음 속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다칠까 봐,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우리가 상할까 봐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틈을 주지 말고 이 파수의 보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또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질 때 보면 벼 이삭 사이에 이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그럼 농부들이 논에 들어가서 늘 그 잡초를 뽑아주는 걸 봤어요. 그건 심지 않았는데도, 농부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잡초가 자라는데, 그 자라는 잡초가 뭐냐? 바로 가라지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유대 문화나 우리 문화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고 이 가라지를 비유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방법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가 언제 나타나서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이 잠든 그 사이에 원수가 찾아와서 원하지 않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위에다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 시간이 언제냐? 그 시간이 잠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잠든 시간, 그 시간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돋보리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든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쥐는요, 아주 작은 동전만한 구멍 하나만 있어도 그 틈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면 몸뚱이가 좁아지면서 들어간대요. 동전만한 틈만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신앙도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잠들 때 찾아오는 것이다. 위기는 잠들 때 찾아오는 거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잠이 들면 도적을 맞고 물질을, 이 정신세계가,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적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잠들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이 피곤할 때 잠을 잔다는 거, 이건 굉장한 쉼이 되고 건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은 평안한 마음에게, 평안한 자에게 잠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자고 싶은데 마음이 복잡해, 뭔가 삶이 불안해, 근심이 생겨.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불면증 환자가 약을 먹고 있는 게 1000만이 넘는데 1000만이. 여러분, 잠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잠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피곤해서 오는 잠은 생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축복이에요. 문제는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님도 피곤해서 잠이 왔으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혼미해서 오는 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원수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혼미함이 오고 집중력을 잃게 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려면 그냥 잠이 오는 거야. 이건 여러분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피곤이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어둠의 영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둠의 광채를, 빛의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위기는 언제 오느냐? 잠들 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찾아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941년 12월 7일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자존심을 상하게 한 날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 353대가 진주만을 공격한 날이에요. 미국 장교나 사병들이 주일인 토요일에 술파티를 한 거예요. 주말에 마음이 해제가 됐어요. 무장이 진주만을 공격한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에 보초를 서고 있던 두 병사가 레이더에 새까맣게 날아오는 새떼 같은 비행기의 물체를 봤어요. 담당 장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는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 한 시간, 그 잠든 한 시간에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군 353대에 이 비행기가 일시간에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그때로 미군이 싸워보지도 않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177대의 항공기가 그냥 파괴돼 버렸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가장 자존심을 상하고 이런 날로 기억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보초, 파수꾼이 잠이 들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보초가 잠이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제자들이 잠든 시간 주님이 깨웠어요. 또 잠이 들었어요. 잠들었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육체의 피곤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피곤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저 사울왕은 전쟁하다 잠이 들었어요. 그 옆에 있던 물병을 다윗이 빼앗아갔어요. 사울은 이미 죽을 수 있었다. 죽었던 거야. 이미 옆에 있는 물병을 빼앗겼다는 말은 유두고가 창태에 걸터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잠을 잘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잠든 틈을 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세속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고 잠들어가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에는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예배를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라고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난리치던 교회들이 성전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 3년 동안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의 미국 교회를 향한 경고였고 그 시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가 밑에다가 불을 떼면 따뜻하게 물이 미지근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주전자 속에서 따뜻하니까 나른하게 있다가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뜨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물이 뜨거워서 거기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세속의 물결이 영적인 침체기가 잠들어가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현실 앞에서 느끼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간 가라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오. 그러면 가라지의 출처,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출처가 어디인가를 28절에 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가라지가 독보리가 어디서 났어요? 원수가 뿌리고 왔어요. 언제? 잠든 사이에. 오늘 여러분, 이 가라지가 생겨난 시간은, 출처는 어디예요? 바로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원수가, 이 원수가 누굽니까? C.S. 루이스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를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 하나, 파괴자라는 파괴자. 또 하나는 이간을 시키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이 거짓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마귀가 압이라는 걸 거짓해. 그 다음에는 절망에 빠뜨리는 것. 여러분, 교만이나 우월감보다 더 무서운 게 절망에 의해 넘어지는 게 더 많대요. 또 하나는 이 마귀는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C.S. 루이스는 현대인의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 중에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마귀에게 쏟기가 쉽습니다. 이런 어떤 비교의식, 이것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여유. 자꾸 비교하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심이 생겨요. 탐욕이 생기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나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는 나로 하나님의 주시지 비슷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무슨 헌신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충성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인간들은 부인이 자기 남편을 다른 친구 남편하고 비교한대. 아이고, 참 그걸 데리고 사는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인가 바본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아내를 비교한댔다. 바보야, 바보. 사람이니까 왜 비교의식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귀에게 썩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린 누구와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음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이 원수마귀는 오늘 이 5가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인생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는 이런 신앙의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실까? 오늘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둬라. 가라지를 혹시 뽑다가 혹시 곡식이 다칠까봐, 상할까봐, 뽑힐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올려서 우리가 뭘까? 곡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싹 뽑아버리고 싶지만 혹시라도 그러다가 곡식이 다칠까봐, 상할까봐, 뽑힐까봐 고통스럽지만 가라지도 놔두는데 어디까지? 영원히 아니에요. 추수 때까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라지는요 참 뿌리가 강해요. 이 잡초일수록 뿌리가 강해요. 그래서 그걸 뽑다간 다른 곡식도 뽑히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지 않지만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놔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가라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참 힘들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가라지 같은 악을 제거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왜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거야?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나 억울하게 하는데,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고통을 당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고 손도 대주지 않고 이렇게 처절하게 놔두는 거야? 이러면서 낙심할 때가 이게 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박국 1장을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탁 나타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아수르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막시 낚싯밥을 던져서 코를 끼듯이 고통을 주는 거야. 그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우리를 낚아채도,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박국 2장에 뭐라 그래요? 하박국아,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내버려 두고 있는 가라지를 들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곡식이 홀이라도 닥칠까봐 여러분 추수 때까지 놔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본질은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이 곡식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생명을 사셨어요. 그 주님의 핏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우리가 고통과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흘리신 피와 물과 모두를,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박힐 때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건 우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것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전 어느 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밤새도록 찬송과 한 구절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했어요. 걸어가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님은 결코 악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30절에 추수 때까지라고 해서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곡식이 다칠까봐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추수 때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무릎 꿇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